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내자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정말 가까이 가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 어떻게 보면 15장이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이나 속죄의 교리를 말을 통해서 지식을 전해라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도록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하고 어울리는 단어는 뭐냐면 희생, 손해, 용서, 화평,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단어인데, 오늘날 기독교 하면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이요, 이기심, 어떤 인색함, 교만, 고집스러움, 무례함, 그런 비난,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더 기독교와 가까웠게 되어버린 것 같지 않나 해서 참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 앞장에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정말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강조를 많이 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예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인들만큼 열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요, 세계에서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어떤 예배, 무슨 성경 공부 또는 제자 훈련, 뭐 어떤 목장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굉장히 막 열심만을 가지고 보면 한국 교인들을 아마 따라잡을 교인들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으로서는 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게 아닌가. 두 번째 부분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고백.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요, 그 옆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것을 다 보고서는 백부장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어떤 구원 교리를 지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가 그 지식을 깨달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보여지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그겁니다. 세상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교리를 전하고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어떤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식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구약의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정말 그 칼을 피하여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 부하 3,000명을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온 광야를 다 수색합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요, 3,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색을 하던 사울이 화장실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해도 되는지 참 신기하죠.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몰래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고 그동안 도망 다녔던 도망자로서의 그런 비참한 삶을 끝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다윗이 큰 죄를 범해서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을 무너뜨렸는데 나라를 구한 건데 백성들이 그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바람에 그 사울이 그만 질투를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다윗 죽이려고 계속 평생을 쫓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요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현실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야 되는 비참한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윗에 있는 장수들조차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윗을 막 부축해서요, 사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David's men also, stirred up David to kill Saul and take his place as a king. Because they said, David, this is God-given opportunity. You must take advantage of.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이걸 기회를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윗 부하들조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원수입니다. 평생 죽이려고 괴롭히고 못살게 군, 정말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립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는요,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수였던 사울에게서조차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현실은 비참하게 도망 다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백하면 자신의 신세를 얼마든지 한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나는 고통 중에 있고,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얼마든지 여러분 불평하고 마음에 한탄하고 정말 답답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끝내야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결코 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 중에서도 신세 한탄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무슨 다른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요,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월달 우리 큐티 보면은 신명기지 않습니까? 신명기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을 말하죠. 광야에서 태어나 어린이로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제가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요, remember and do not forget.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라는 단어를요, 너무나 많이 모세가 썼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노예로 종으로 살던 그 애국을 탈출시키셨으며, 홍해를 건너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는데 40년을 어떻게 정말 버티고 살아왔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에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그 손 아래에 있는 내 인생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정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 담대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요 그동안에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참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걸 기도해야 됩니까? 왜 중요합니까? 하나 되는 게?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가진 새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100이면요 100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여러분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후에 이제 축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주에.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자체가요, 그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한 분이시니 부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힘써 지키는 것입니까? 몸에 힘 준다고 주먹 쥐고 3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요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참 교회가 많지만요, 그 많은 교회 숫자만큼 교파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파가 그렇게 분열된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옳고 그르냐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 말씀이 옳다, 말씀이 그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성경 해석이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니까 에이, 나가서 또 다른 교파를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긴 겁니다. 말씀이 옳고 그름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돌보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지적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요, 그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왜 너는 그것도 모르냐,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지적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결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온갖 비방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적하고 공격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잘 보시면요, 절대로 죽었다 2번 다시 깨어나도 하나 될 수 없는 두 부류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바로 유대인, 그리고 한 부류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는지, 반면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여러분 정말 존중은 고사하고 얼마나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는 같은 자리에서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와만 밥 먹는 줄 아십니까? 오직 가족들, 친구와 가족들과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밥을 같이 식탁에서 먹습니다. 물론 음식 규례가 까다롭기도 한 이유도 있겠는데, 정말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주님은요 믿는 자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뭐예요? 나와 함께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밥 먹자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겸상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겸상하는 관계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하고도요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대대 정말 자사손손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 이게 우리야, 우리 가족이야. 워런 버핏하고 여러분 한 끼 점심 한 번 먹는 게 여러분 자기 돈으로 뭐 얼마요? 몇만 불 내가지고 그 점심 식사 잠깐 같이 하면 몇만 불을 내야 되나요? 그렇게 해고도 여러분 아깝지 않고 우리 가족이 워런 버핏하고 같이 밥 먹은 관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하고도 여러분 같이 식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이 모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겸상하는 관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요 감격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머리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종교인이 아니라 죽은 종교로서 살아가는 그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영광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막 드러나고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다면 진짜 그거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반드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말했냐면요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와 확신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진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서로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피절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같은 생각을 정말 품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환난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